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행에 참가한 분들이 그런 도전의 마음, 여행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 가운데서도 자신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 여행을 같이 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안전 또 위험한 것을 그냥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 그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일어서야 되고 그 마음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보 같을 때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바보 같을 때가 있다. 내가 바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이 솔직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로 이 우매한 바보스러운 결정,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자기 확신이 아니더라도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지나고 보니 우매한 결정에 따른 또 행동을 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솔로몬도,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연약함,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서를 읽지만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 잠언서와 더불어서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 이 지혜와 대비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보스러운, 멍청한, 그러면 조금 더 나가는 것 같고, 바보스러운 우매함. 10장에 보면 이 우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게 뭐 똑똑하고 많이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지혜.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많이 알아서 뭔가를 잘 판단하고 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바보스럽다 그러면 사람이 우둔하고 행동이 빤빤하지 못하고 뭘 결정도 못하고 주저하고 그런 것을 연상하기 쉬운데, 오늘 이 우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영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우매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우매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우매가 작은 바보스러움이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죽은 바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관유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향수 조금만 뿌려도 냄새가 강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향수를 진하게 이렇게 뿌리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주 비행기 타는 내동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 향이 맞지 않아서, 너무 독해서. 그래서 조금만 뿌려도 이 향 나는 게 향수인데요, 이 향수가 썩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썩은 향수를 뿌린 사람은 없겠지만 향이 은은하고 좋은 향인데 거기에 파리가 들어가서 죽어서 썩어서 부패되어서 그 향수 자체가 부패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악취가 날 것이며 얼마나 좋지 못한 향이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사람의 작은 그런 우매함,
작은 바보스러움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했는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잘 자라한 내가 왜 이렇게 결정을 했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는 후회 섞인 그러면서 자기의 그 판단을, 자기의 선택을,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좀 뒤돌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우매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부분으로 가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는 큰 영향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우매함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뭘요? 영적인 부분을, 신앙적인 부분을. 그래서 나의 우매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메마르고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니까 큰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른쪽 왼쪽이 나오면 요즘에 우리는 좌파 우파라는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지혜자의 마음은 우파이고 우매자의 마음은 좌파이고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한쪽 편에 있고 물론 성경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보호, 의로움 이것을 상징해요. 왼쪽은 불의, 연약함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 왼쪽 하면 그런 것을 연상하지만 지금 우매자의 한편은 상대적으로 지혜자의 한편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매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편을 서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편에 서는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서는 것,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곳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에서 반하여 서 있는 곳, 그것이 뭐냐면 우매자의 서 있는 자리, 우매자의 자리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다른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그리고 내 본능, 내 욕심 여기에 취해서 사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지으실 때 주신 거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본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극복하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야만성. 그것을 우리가 본능 이렇게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무인도에 떨어진 인간상을 그려낸 소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로빈슨 크루소도 그렇고 또 15소년 표류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무인도에서 떨어져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 인간상을 보여주는가 이런 내용으로 쓰여진 소설들이죠. 그 가운데에 이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소년들이 배경이에요. 어른들이 없습니다. 소년들이 무인도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무인도에 떨어져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15소년 표류기에는 같이 이 표류하면서 공존하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순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골딩의 이 파리대왕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는 이 작가가 무엇을 그렸냐면 이 소년들을 이 무인도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이들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인간이 서로 돕고 어려울 때, 약할 때, 그리고 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합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낸 게 아니라, 그런 곳에서 몇 명이 아니지만 그런 곳에서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곳에서도 인간의 본성이 막 드러나면서 나중에는 폭력이 나오고, 나중에는 혼란, 질서, 그리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이라는 것 안에서 지켜지는 인간성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려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삭막하게 권력 몇 명이나 된다고, 그리고 소년들이 또 뭘 안다고 거기서 권력 다툼하는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야만성이 드러나는, 이 본능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소설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존을 위해서는 윤리, 존중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이러니하게도 공존을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 그런 야만성이 드러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의 덧없음과 인간성이라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리대화.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 사회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면서 살고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동물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양육식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가 먹이를 찾아서 먹고, 힘 있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군림하는, 이것이 자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웃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지 않습니까? 뭐죠?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래서요, 우리 인간성, 그러면 저 사람은 인간성이 없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약자도 배려하고 돕기도 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성이 없다 그러면 야만성, 힘이 있으면 내가 군림하는 것, 이게 그냥 있는 본능 그대로예요. 내가 저 짐승 먹고 싶으면 먹어버리는 거죠. 이 짐승이 저 짐승을, 야생하는 동물들을 보면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힘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매자의 특징은 뭐냐면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지혜자는 그 힘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셨지만 그 힘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의 공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인가 왼편인가, 우리가 어느 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세울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만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 이걸 나누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누면서도 나눴던 것을 다시 뺏어가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리대왕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그냥 소설 같지만 이런 면들, 이런 아이러니함을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간성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성, 이게 다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신대로 산다라는 말도 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자 확신으로 대답을 합니다. 확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서 어려운 일이 일어남을 예고했더니 베드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죠? 자기의 확신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믿음, 또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위장된 마음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심이지만 하는 말을 보세요. 자기 확신 속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저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다. 지금 그런 말이 아니죠. 네가 확신하는 말, 네가 확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네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를 경험하고 알면서 확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정말 10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100분의 1을 들고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이거다. 이거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극히 작은 겁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심리학자들의 이름입니다. 더닝이라는 사람과 크루거라는 사람의 가설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 아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조금 아는데 그 아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적당히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이게 그 내용 중의 핵심입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듣지도 않고 독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잘못된 판단이어도 수정할 능력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아시죠?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모든 것을 다 알듯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다. 물론 그 내용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배운 신앙으로는 벌 받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야. 이런 것들이 딱 이미 고착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친구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이야.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게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은근히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움 당하면 겉에서는 위로하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는 뒤돌아서면서는 어떤 마음을 품냐면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저는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한번 돌이켜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위로함과 그리고 이 안에서는요 정교함이 같이 있는 인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매자인 거예요. 아니, 위로함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매는 뭐냐면 위로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서 저지하는 게 있어요. 판단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묘해요. 사람은 겉에 웃는 것과 그 속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매자라는 거예요. 항상 일치하면 지혜로운 자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표현도, 우리의 생각도 그렇지가 못해요. 아이러니해요. 확신했던 욥의 친구들, 뭘 가지고 확신했나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 들었던 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도 가르치지만 율법을 떠나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율법대로가 아니라 뒤집는 일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성경 66권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했어도 이 성경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판단이 이게 성경이 없으니, 성경에 비켜갔으니 뭔가가 잘못되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안 좋은 일,
곤란한 일, 고난을 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손함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확신으로는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하나님의 뜻마저도, 이 상황마저도 거부하고 우리가 반항하고 이런다면 그것은 우매자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러셀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말을 되게 멋있게 생각하는데, 멋있다라는 말보다는 의미 있다, 참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의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의 아픔 중 하나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무지한데 상상력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것이다. 막 자신 있어서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무지한 사람이고, 좀 사려가 깊고 이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너무 의심하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다. 여러분 요즘에 SNS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들 보면 정말 막 확신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같고, 확신 있게 뭔가를 자신감 있게 전해주는데, 여러분은 그 정도는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확신 있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속에 무지함이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자신감 있는 외침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유튜브 보고 저런 SNS를 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점들이 다는 아니지만 맞는 말도 있겠죠. 제가 아는 것이 다는 아니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는 아니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되,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내가 몰랐던 것을 전하는 것에 너무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반면에 너무 사려 깊고 또 너무 신중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의심만 생기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해도 의심스러워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해도 그거에서 이제 경계를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애매모호한 그런 가운데 서 있는 이런 애매성, 우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왼편에 있는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지금 우매한 말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바보스러운 말을 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말을 해요. 자기는 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말이에요? 바보스러운 이야기. 길을 가다가 다 자기의 우매함을 노출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습득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원리나 방법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우매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이 성경을 표현하냐면요,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함정을 팠는데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돼요. 담을 헐다가, 그 중동에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담 속에 뱀이 숨어 있는데 담을 헐다가 뱀이 나와서 무는 거. 또 돌을 떠내다가 몸을 상하게 되고 나무를 쪼개다가 다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스려야 될 것에 내가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역전의 현상의 삶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일은 내 지혜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 그 지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이야기하고 나는 바보스럽지 않아, 나는 바보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아,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아 말한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생명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날 간판이 떨어져서 그것에 맞아 죽을 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일어나는 그 사고를 어떻게 예측하며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혜와 우매함을 갖다 붙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멋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 주신 이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생명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붙들고 이미 그 지혜를 알기에 오늘 또 십자가 은혜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루한 것 같고 늘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우리가 십자가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혜로도 우리 아무리 똑똑함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만 그칩니까? 그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어제 제가 공항에서 김석순 권사님 지난 목요일날 소천하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제 늦게 공항에서 받았어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김석순 권사님 혼자 사셨잖아요. 가족도 없이 혼자.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리조나에서 여기 캔사스로 올 때 모시고 왔던 김순애 할머니가 또 생각이 났어요. 그분도 가족이 없어서 저희 따라 이곳에 오셨다가 1년 채 안 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립기도 하고 또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도 떠오르고 우리 김석순 권사님도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지나간 이야기들이 다 되는데요. 이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앞에서 참 너무 마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그냥 무감각해지고 무뎌질 수 있는 우리 인생이긴 하지만 또 특히 가까이 있었던 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또 여기기가 어려워요. 한동안 오래 갈 겁니다. 성도님들은 더더욱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생명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소망도 있고 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도 있지만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우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아둥바둥 내 힘으로 살려고 아직도 이것이 주어져야만 내가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어지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데 내 마음조차도 이렇게 눌려 사는 게 있어요. 이번에 여행 가서 한 가지 좀 이렇게 들은 게 있습니다. 한쪽에서 들은 게 있고 이쪽에서 들은 게 있는데요. 그 궁전을 왕궁을 다니다 보니까 침대들이 있는데 그 침대가 생각보다는 되게 작아요. 옛날 사람들 그 옷을 보면 옷들이 되게 큰데 침대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일행 중에 한 분이 묻기도 하고 또 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등치가 컸을 텐데 왜 이렇게 침대들이 작는가 했더니 한 가지 이야기는 반드시 누워서 자면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는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잠을 잘 때 다른 자세로 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왕궁에 있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보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 때 그냥 편안하게 반드시 누워 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아니 침대가 있고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잘 자야 그 다음 활동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반드시 누워야 되고 몸이 이렇게 굽어지고 자면 우리가 이 자세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왕궁에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쪼그리고 잤던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아니 편하게 자야지. 뭘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아, 이렇게 자면은 죽은 사람 같아. 느낌 때문에 편하게 못 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래요. 오해, 생각, 느낌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의 편안한 것도 편하지 못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되게 이걸 하면 힘이 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굳이 그냥 그 고생을 해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내가 편해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느낌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느낌에 여러분의 삶이 끌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을 갖고 또 그렇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나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우리가 신앙 이야기 하기도 어려워요. 나를,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자냐? 바보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든 자다. 그래서 오른편, 왼편, 이 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늘 갈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늘 다투게 만드는 것일 수 있는데, 너는 왼편이냐 나는 오른편이다. 너는 오른편이다 나는 왼편이다.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왕인데 구하지 않습니까?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는 뭐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본능이 항상 내가 원하는 욕구 쪽으로 흘러가니 하나님의 지혜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혜 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에 끌려서 편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기도 하고, 오늘 겉으로는 우리가 지혜자처럼 살아가지만 안에서는 우매자처럼 결정도 못하고 결정해놓고 사람이 한순간에 바보가 된다니까요. 한순간에 바보가 돼요, 사람이요. 네.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지혜,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중에 그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른편, 왼편, 왼편에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왼편에 서게 하시고,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오른편에 내가 설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우리 스스로 똑똑하고 배운 것이 있고 잘 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바보가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우리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전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이 말하는 우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험, 배움이 있지만 한순간에 결정하는 것을 보면, 한순간에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저 바보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확신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의 결정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세움의 장소 속에서 늘 신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근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바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